같은 왕도 또 왕의 가족들도 아니었고, 고향인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도 아니은 오히려 흉악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신세였지만 그 삶은 신비롭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형통의 삶을 산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이 사람을 두고 성경은 다니엘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의 끝절에는 이 다니엘의 생애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본문 마지막 절 28절에 한 줄로 딱 정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얼른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군왕들이 다스린 시대를 통과하면서 다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 그래서 우리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바라보면은 자세히 표현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아들 벨사살 왕,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제국이 세워졌는데 메대 제국의 아수에로 왕과 그 아들 다리오 왕 시대, 메대가 나라의 정체가 바뀌면 페르사 제국이 되는데 페르사의 고레스 왕이라는 그 왕의 원년까지 다니엘이 살면서 나라의 정체가 3번이나 바뀌어지고 5명의 왕들이 바뀌어졌지만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 다음의 자리가 된 총리로서 형통을 해요. 어느 정도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이었겠지만은 왕까지도 다니엘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은 적도 있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어떤 점을 볼지라도 다니엘의 생은 형통치 못하고 불통하고 실패한 사람은 없었지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특별한 무슨 많은 재주와 권세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에 망하면서 포로 신세로 잡혀간 청년에 불과했는데 그런 형통하는 포로로 잡혀간 나라 제국에서 나라가 3번이나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제국의 왕들의 총애를 받으며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신비로울 정도의 형통하는 삶을 산 다니엘의 비결, 그런 삶의 비결이 되는 열쇠, 즉 형통하는 신앙의 열쇠가 무엇인가를 역시 한 줄로 딱 말해줘요. 그것이 따로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바쁜 업무 일과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경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의 형통신앙을 제목화할 때는 형통하는 다니엘의 감사신앙이라, 감사로 매일매일이
감사로 하루에도 오전, 정오, 오후 지속이 되는 감사신앙이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가던 그 청년 때부터 그의 생이 맞춰지는 운명하는 시간까지 지속되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은 나라의 미래가 어둡고 또 어려움이 많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의 소지들이 많이 있었던 그 다니엘의 시대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꿰뚫고 형통하는, 부끄럽지 않는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 열쇠를 우리에게 우리 손에 쥐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표현을 두고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형통하는 감사신앙이라는 것이, 오늘은 형통하는 다니엘의 감사신앙, 이런 제목으로 이 다니엘의 감사신앙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는 인생의 모든 난 문제들을 열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인가 살펴보며, 다니엘의 이 형통하는 신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형통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이게 모든 대답이 10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열쇠이기 때문에, 첫째는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한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신앙의식을 두고 말씀하기를 그의 감사신앙이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은혜에 대한 표현이죠, 고마움을. 그래서 자주 제가 설교 시간에 원어를 가지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감사란 말은 요 카리스란 은혜의 말 앞에다가 유란 말을 붙이면, 유란 말은 새롭게 한다, 그걸 가치 있게 한다, 빛낸다. 그러니까 감사가 뭐냐, 은혜를 빛나게 하는, 은혜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나오고, 모든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나오는 열매다, 싹시다,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에 돌아가면은 다니엘의 감사 신앙을 표현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들었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신앙을 결정짓는 제1번의 성격,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나 감사신앙의 표현은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이 한번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예 전에 하던 것, 전부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는 그 신앙삶의 습관이라는 것, 평상생활이라는 것은, 그 평상생활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 때도 감사. 그럼 왜 다니엘은 이 감사신앙이 생활화가 되었고 하루에도 이렇게 3번씩이나 하고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됐죠. 알다시피 우리 다니엘서 1장을 가서 바라보면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그 삶에 태어난 것부터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장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바빌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보물들을 탈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중에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데리고 가면은 여러 모양으로 바빌론의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일꾼이 되겠다.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에 끌려가는 심정은 한마디로 어떤 것일까요?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 내일이 기약되지 않는, 내일이면 내 목숨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누구의 집에 종으로 가서 어떤 고통스러운 삶이 펼쳐질 것인가, 이게 만 가지가 염려와 근심거리가 되어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불안의 극치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누구냐? 포로의 삶이. 그런데 그런 근심, 욕심 마찬가지로 어찌 다니엘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며칠을 살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원인이었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았던 삶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법도와 신앙의 절개를 꼭 지키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는데 저는 생각지 않는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오늘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에서 보여주는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데까지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포로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주마등같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 것이 많다고 해서 대충 이런저런 것은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만 간직하고,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너무 놀랍고 귀한 은혜라서 어찌면 내가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까 하는 자기의 삶의 각오와 결심이 뭐냐요? 적어도 나는 하루 3번씩은 하나님의 엎드려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 포로로 잡혀왔는데 오히려 포로로 잡힌 그 땅에서 왕의 총애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런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친구 3명까지 특별한 신령한 지혜의 은사를 주시죠. 남이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 있고, 심지어는 왕의 꿈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신비로운 지혜를 다니엘에게 줬다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다니엘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왕들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는 포로가 그 나라에서 왕 다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총리까지 올려집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중심에 가진 것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를 않겠다. 내게 베풀어 준 주님의 모든 귀한 은혜들은 어찌 나 같은 것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값으로 따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그 하루 3번씩 드리는 감사 기도의 표현이 된다, 그 말이 돼요. 앞서 말한 것처럼 참된 감사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신앙이 안 돼. 또 하나님이 귀하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감사는 없어요. 그래서 감사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에서 싹이 트고, 감사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자라게 되며, 감사신앙은 아울러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보답하는 자세를 가질 때 신앙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만이라 일찍이 다윗 또 그러한 자기의 신앙을 표시하기를 시편 103편 2절에서는 스스로를 다짐하는, 하나님께서 소시적부터 자기의 살아온 여태까지의 생애의 귀한 은혜들을 회상해 보면서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이니까 누구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자기를 보고 하는 소리. 그래서 이건 시적 표현이지만 쉬운 말로 하면은 자기의 중심에 대고 다지고 다졌다. 뭐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은 작고 큰 것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양이 뭐냐? 잊어버리기 쉬운 베푸신 은혜를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기에 쉬운 우리들이지만 그거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다니엘에게는 하루 3번씩 엎드려 기도하며 계속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그러니 다니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안 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니까, 가득하니까.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무명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또한 다윗처럼 고백을 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나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그러는 거죠.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하는 기자는 그 보답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가다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는 말은 흔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온 군사들과 장군들이 승리의 축배를 드는 것을 두고 말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시적으로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뭐냐면 그 베풀어 주신 구원적 은총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묘사한 길을 축배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예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배의 잔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연이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서원을 이행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 했던 약속들을 하나도 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키며 살겠나이다. 그래서요. 모두가 무엇이냐?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간직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중심이 감사신앙이다. 이것이 형통케 하는 길이다. 작은 은혜를 기억하니 작은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니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래서 스펄전 목사의 설교지 보면은 너희는 별빛에 감사라. 그러면 달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요 너희는 달빛의 은혜에 감사라. 그러면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요 너희는 햇빛 같은 은혜에 감사라. 그리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설교 속에서 말씀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의 감사신앙의 성격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 그 사실도 잊지 아니하려고 생각하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신앙이다. 그 말.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사랑과 공경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감사신앙의 성격이다. 그 말. 이것도 역시 본문 10절 안에 그 성격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첫 부분에 바라보면은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랬어요. 그럼 이 말은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소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리오라는 왕은 굉장히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큰 나라인 메대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많은 신하들이 왕 앞에 와서 왕이여 당신은 위대하고 존경하는 받는 분이니까 이 땅 위에는 어떤 족속과 어떤 백성들도 어찌 왕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온 백성들이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한 달만 이런 법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은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엎으면은 다리오 왕 자기 말고는 어떤 신도 어떤 세상의 사람도 더 높은 통치자가 없고 자기만이 가장 섬겨야 될 신 같은 존재, 절대적 통치자인 것을 옹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모든 이 땅의 족속과 백성들이 당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가의 여부를 알아보고, 만약에 당신의 말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한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제가 다리오 왕이라고 그래도 금세 생각에는 그 기분 좋은 이야기야. 큰 백성이 막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도 한 달이 한 달뿐이지 10년이나 몇십 년, 그것도 딱 한 달. 그렇게 해봐. 그러면 흔쾌히 허락을 할 수 있겠죠. 다리 왕도 깊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왜 그런 제도를, 법을 만들려고 이 간신들이 이런 청을 올리는가는 깊이 중심을 몰랐었어요. 그래도 좋다 하고는 왕이 자기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낸 이 간신들이 만들어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유대 땅에 포로로 잡혀온 출신의 다니엘이 어째서 우리나라, 자기들은 이제 그 대신 문무백관 고관들은 다 그 메대 백성들이거든요. 우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을 끌어내기지를 못해서 한 달을 부리는데 뭘 끌어내릴 만한 빌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생각하는 거지. 다니엘에게는 그의 신앙을 어떤 빌미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니엘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알고 그 신앙을 시험거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달 동안, 지금 짧은 게 잠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왕 말고는 모두 부탁해서는 안 되고 왕에게 말고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뭘 기도하는 자는 잡아다가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사자 밥이 되게 합시다. 그런 문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서야 다리오는 그들의 계책인 줄 알지만은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온 나라에 방을 붙인 상황이니까 변개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보고는 다니엘도 그 방을 붙인 그 조서, 임금님의 명이 내린 것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 의인이 지킨 조서가 붙은 것을 보고도 여전히 그는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의 집의 다락방에 올라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용사이 우리가 보면은 바보 아니가? 딱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기도 쉬는 게 무슨 큰 죄를 짓는 거라고. 한 달 동안인데 10달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못 보게끔 또 그 자리에서 그냥 밖에서 창 너머에서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살펴보기만 하면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그것도 창문이나 닫고 기도하지. 왜 창문을 항상 열어 제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요사이 현대인이라면 다니엘을 가리켜 고지식한 신앙인, 뭐 땜새 그런 짓까지 하느냐, 그렇게 바보스러우냐,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지. 우리도 다니엘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죠. 다니엘이야?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한 달인데, 한 달만 지나면 많고 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창문 닫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왜 그렇게 합니까? 다니엘은 대답을 해요. 뭐라고?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는 내가 체험하고 만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나 믿는 신에게나 진심으로 중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한 달 동안이라도 중단시키고 끊을 수 있는 것이 될까요? 한 달이 아니에요. 한 주간만이라도 잠시 끊을 수 있는 것이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에서도 진실로 친구를 사랑하고 어떤 연인의 대상을 사랑한다면 어떤 목숨의 위기가 와도 그 사랑은 변치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의 중심과 자세는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다니엘에게는 포로로 잡혀왔던 자기를 여태까지 영화를 누리면서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 보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바벨론의 총리에서 쫓겨나도 괜찮다, 아니요 죽어도 괜찮다, 이런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한 번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앞전에도 바라보면 다니엘이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 친구 3명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꼭 다니엘 같은 시험을 만났어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신호를 울릴 때 모든 백성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래서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인 이름은 안 나오지만 다니엘이 어찌 그 속에 포함이 3명 가운데 뭐 또 포함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자세나 중심은 같이 되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야기 속에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니엘과 똑같았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이 신상을 만들어라고 절하라고 강요하고 처음에는 절하지 않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살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절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지요. 느부갓네살이요, 당신이 우리를 불무불 가운데 집어던질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것이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우리는 하지 않겠나이다.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과 오늘 다니엘이 조소의 의인이 찍힌 것을 보고 또 하는 말과 똑같은 말. 왜 새 친구는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중심이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신앙은 단순히 땡큐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말해주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공경과 사랑의 고백이다 그 말. 그러면 이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게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과 똑같은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 다니엘의 감사신앙, 기도로 표현된 감사신앙은 어떤 것이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는 이 다니엘 이야기를 보다가 감동을 받은 것은 다니엘의 말보다도 다니엘의 신앙을 바라보고 감명을 받은 다리오 왕의 말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오늘 우리 바라보면은 26절 이하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왕이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다니엘을 대신해서 다니엘을 옹립하고 높여주면서. 그러며 다니엘의 세 번째 감사 신앙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감사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늦게서 깨닫고 그래서 늦게 무덤 앞에 가서 진수성찬 차려놓고 술 한잔 따로 드리며 부모님 그 은덕이 고맙습니다. 100번 제사를 지내도 그게 감사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못하면 다 후회스러운 것이죠. 산자 앞에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행동이 있을 때 그건 살아있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의 감사를 기쁘게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를 경외한 백성에서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다락방에서도 같이 계신 하나님 억울하게 잡혀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나 사자굴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리오 왕 앞에서는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뭐냐 매일의 감사예요. 죽음의 위험이 깔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사신앙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의 표현이지만은 악한 자들이 볼 때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만큼 강하고 힘있고 무서운 신앙이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기적을 일으키고 주위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삶의 환경에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새 우리 새벽기도에 나눈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회를 소란한 죄로 뒤집어 씌워서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혔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밤늦게까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니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도 흔들리고 감옥도 흔들리고 쇠사슬도 부러지고 거기에는 간수들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려서 구원의 토리를 묻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뭐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아프다, 원망스럽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지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상황을 뒤집어 놓는 거지. 모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번째 감사신앙 안에는 그 감사신앙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살아계시고 바로 어떤 자리에도 같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강한 고백이에요. 마치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니까 바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시편 우리 16편에 바라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다. 모신다는 그랬더니 자기 옆에 항상 계신다. 그래서 언제나 든든하다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사야 43장 2절로 3절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하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너의 하나님인지라. 모든 말을 끝맺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환경을 만나도 앞서 다니엘이 표현한 감사 기도 속에 포함되고 있는 신앙, 이미 말씀을 앞에서 드려오는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베푸신 은혜를 어찌하면 잊지 않고 살아갈까? 또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어떤 삶의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셔서 사자굴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역경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 능히 함께 하시면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믿고 감사 신앙을 굳게 다지는 우리가 될 때는 남아있는 6개월도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움에 부딪혀서 낙심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꿰뚫고 나갈 수 있는 형통의 열쇠를 가진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후반부인 6개월을 새롭게 맞이하는 이 경점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